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 욕심과 고집을 꺾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생각의 칼을 먼저 휘둘렀던 우리의 조급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동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어진 평화와 무너진 일상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을 향한 야망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비극이 속히 멈추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누구의 야욕도 주님의 평화보다 앞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총성이 멎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갈등과 위협 속에서 주님이 친히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갈아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과한 사람으로 살아낼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도전, 위로와 소망이 예배하는 공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봄입니다. 네, 네, 아유, 네, 그 강원도 고성에는 막 눈이 엄청 많이 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여기는 봄 날씨여서 참 다니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뭐 K-팝이나 K-문화, K-컬처가 요즘 참 유명한데, 한국 교회의 이 문화 또한 세계에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참 유명하지요. 한국 교회만큼 기도에 열정적인 그 교회가 전 세계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경이롭게 바라보는 기도 문화가 있는데,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는 뭐 농담처럼 그 기도는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못 모르고 따라갔던 삼각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삼각산에 여러 번 저도 끌려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산기도도 열심히 했었죠. 오죽하면 해외에서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자고 할 때 우리 함께 한국 기도, 코리안 기도를 합시다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로드라고 하면 뭔가 좀 약한 듯하고 주여라고 하면서 뭔가 더 에너지를 받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최근에 그 로잔 대회라는 그 세계 기독교 회의였던 로잔 대회에서 그 인도자가 회중들에게 함께 우리 코리안 기도합시다 하면서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우리 개인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이 골방과 또 여러 그 교회에서 모여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 기도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세운 밑거름이었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 기도 뒤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에 왜 한국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왜 부끄러운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을까입니다. 교회가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서 세상적인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주인 되는 것처럼 군림하거나 또 장로들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하지요.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비난의 대상이 된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고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부르짖었던 것인지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꺾는 복종의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동원하려고 했던 종교적인 몸부림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생애 가장 치열하게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기도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밤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놓치고 있었던 잘못된 기도의 태도 두 가지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드려온 뜨거운 기도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향해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첫 번째 기도는 입맞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기 중심적인 기도이지요. 오늘 밤 예수님을 체포하러 몰려온 무리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한 사람을 주목해 보여주려고 합니다. 바로 입맞춤으로 다가온 유다이지요. 예수님의 순종을 방해하는 첫 번째 도구는 뜻밖에도 입맞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고요한 어둠을 뚫고 한 무리가 다가올 때 그들 앞에 가장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뜻깊은 애정과 존경을 표현하는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이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영적 연대감을 확증하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입맞춤은 무엇이었습니까? 살기 등등한 체포대에게 당신들이 찾는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라는 비겁한 신호이자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가장 추악한 목적을 위해 오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무서운 위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입맞춤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가장 경건한 언어를 쏟아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계획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답의 서명만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짓 입맞춤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기도에 그런 거짓된 입맞춤의 모습이 없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입맞춤이 가진 본질입니다. 입술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상태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 입맞춤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은 이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이 표현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들켜버리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들켜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내 욕심이 죽고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다 들켜버려 내 마음의 어두움과 추악함이 다 폭로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정의는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는 협상의 도구, 협상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숨은 의도와 욕심을 폭로당하는 시간이며 그 정직한 드러냄을 통해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예수님 너머에 있는 자신의 계산과 욕망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경건의 언어로 내 욕심을 포장하는 유다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그 기도를 우리는 당장에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대신 주님, 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제 뜻을 내려놓으니 주님의 뜻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정직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라보아야 할 기도의 모습은 칼입니다. 이 기도는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가식적인 입맞춤으로 주님의 길을 막아섰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혈기와 조급함으로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갑자기 들이닥친 무리를 보고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평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일단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주님이 대답하시기도 전에, 주님이 어떤 답을 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작은 칼자루를 꽉 치고 휘둘러 버립니다. 물어는 놓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을 주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기다려라 하시면 멈춰서고 참으라 하시면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이유는 결국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는 조급함 때문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자존심이라는 칼을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독일의 순교자 본 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내 머릿속 계산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칼을 휘두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소리치고 발버둥 칠수록 상황은 더 꼬이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기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상하고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과장하여서 그 작은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교회와 공동체 사람들은 다치기 마련입니다.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 귀가 잘려나간 사람을 보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미숙함으로 인해 혈기로 저지른 실수까지도 주님이 사랑으로 수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진 내 방식대로의 칼, 내 방법, 나의 계획, 나의 경험의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힘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맞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따라가야 할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기도이지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독특한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병행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다가오는 순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48절인데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몰라서 당하신 것이 아니다. 당황하여서 예측하지 못하여서 체포를 당하시고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 상황을 오로지 받아들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이었던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셨기에 이 기도가 끝났을 때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지요. 주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고통과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바꾸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끝났을 때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리들은 몰려오고 있었고 십자가는 저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딱 하나 있었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저서였던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고통이 빨리 끝나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내 삶에서 좀 치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시작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끝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정점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고집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항변의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거룩한 항복이고 굴복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는 제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를 잡아가게 두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분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고 계실까라고 질문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무능력하게 참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진짜 능력을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문제를 뚫고 나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힘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신뢰의 표현이고 담대함이 바로 기도의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참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상황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도를 멈추고 진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이 장면을 보며, 이 말씀의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긴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넘긴 것도 아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알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셨기에 잡혀주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 잡혀주시는 능력, 자기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세상은 우리가 진 것 같다고, 패배한 것 같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로 나를 꺾고 순종한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바라는 뜻 타이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라는 그 원망에서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그
패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긴박한 밤의 현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세 종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유다의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결국 내 혈기와 경험을 앞세우는 작은 단검을 뽑아들어 휘두르고 있는 제자들의 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꺾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세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고백하였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가 유창해지고 더 많은 미사 어구들로 기도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더 단순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이것 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떼쓰던 기도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그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단순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 손에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평안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한 평안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누리는 하늘의 평안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승리입니다. 세상 눈에는 예수님의 잡히신 것이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대역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꺾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이며 부활의 영광이 예비된 승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실제적인 기도의 훈련들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론은 부분에서 이 기도의 훈련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을 우리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거짓 입맞춤 내려놓기입니다. 정직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망설일 때가 있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 강의를 듣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했을 때 저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기도를 해. 기도하지 않고 너무 많은 미사오구들로, 너무 많은 기술들로 우리의 기도를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두려움, 진짜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입술로는 주님의 뜻을 구한다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이 문제가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가식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안은 조급함의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내 요구 사항을 다 쏟아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메일 주신 기도를 하고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실 앞에서 기도하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할 거 다 기도한 다음에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머무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래 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소 3분만 아무런 우리의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며 머무는 시간들을 갖고 기도를 마무리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단 3분
오뚜기 카레도 3분이면 완성이 되는데 3분 동안 기도의 시간들을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칼을 휘두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참으라 하시면 참겠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입니다. 예수님의 주권 인정하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그 상황 앞에서 왜입니까? 라고 묻기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 상황은 십자가처럼 어둡지만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인생의 핸들을,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과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가려진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되고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확장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 욕심의 입맞춤과 혈기의 칼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가식과 조급함을 회개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뜻, 우리의 원하는 기도의 결과를 응답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참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하였던 우리 입술을 그 고백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온갖 미사오글로 온갖 입맞춤과 같은 정말 주님 그런 기도로 가득 채웠지만 결국 그 기도를 정직히 돌아보니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가득했던 하나님 기도였음을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회개하며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위해서 작은 칼을 휘둘러댔던 하나님 그 모습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인생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보게 하실 참된 평안과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참된 기도에 하나님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많은 어려움들, 고통과 두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참된 기도의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운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불렀던 가식적인 입맞춤과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혈기의 칼을 휘둘렀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손에 칼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옳고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완전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 고집을 꺾고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사순절 시간들을 보내며 참된 기도를 통과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